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모두를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것을 기뻐하는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을 우리들이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늘 성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탄, 이 성탄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성탄의 이 사건을 하나의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는 그냥 말, 언어,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또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하면서 철학적인 그런 용어로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 담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물의 근거, 그게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물 상호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 그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중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원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로고스가 있다. 제1의 법칙,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끌고 지배하는 원칙, 그런 것이 있다. 그 원칙, 우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칙, 그리고 세상의 원리, 그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바로 성육신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낮아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 누군가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약한 존재로 세상에 오셔서 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사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사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평화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평화로부터 생명도 나오고 그리고 이 평화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자원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육하여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여러 종류의 평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화에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도 있고, 그리고 평화 중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도 있고, 평화 중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평화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의 그 정신이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 그들이 사용을 했던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지금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휴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원래 에이레네가 가리키고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늘 그리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 전쟁이 멈춘 잠시 동안의 그 조용함을 그리스인들은 평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를 주셨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삶은 아무런 일이 없었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 내일을 살아보면 내일 역시 우리들은 평화로운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기에 우리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평화를 이제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평화가 있었고 오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은총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도 평화를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화의 선물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또 하나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를 우리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평화,
그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 그 시대는 팍스 로마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로마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모두를 정복하고 조용히 시켜서 그래서 평화를 만든 시대입니다. 로마가 만든 그 평화의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와 하나님이 바라는 그 평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힘으로 만드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집안의 가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모두를 침묵시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한 가장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그룹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는 무척 기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낮추고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복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평화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이 시대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낮은 데로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날 이곳에와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의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 모두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삶이 계속되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평화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들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힘을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평화를 위하여 내려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온 누리가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